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박수현 대표가 나와서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다 이제 손을 얹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누구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누구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손을 잡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한동안 우리나라에 조기 유학붐이 일어났죠. 그로 인해서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 언어가 생겨났습니다. 어린 아이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심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심정에는 내 아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해서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 땅의 아빠들처럼 내 아들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누구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누구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네,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돼요. 누구가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요? 네,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병이 재발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었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38년 된 이 환자를 고치는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박해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는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다녀서도 안 되죠. 원래 이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 때부터였어요. 느헤미야 당시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흐릿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에게 신앙도 잃어버리고 생활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벨론으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느냐? 그때 마음이 상심해서 낙심돼가지고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희미해졌어요. 이제 선각자들만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이러한 선각자들만 어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부흥을 외쳤던 것을 봐요. 근데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흐릿하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자꾸 사람들이 예배하기보다도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안식일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았더니 봤더니 성문 아래에서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날이 밝으면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면 이제 장사하러 여기에 성문에서 자는 사람은 다 잡아들이겠다, 처벌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 했는데 제정을 했는데 주먹만한 크기의 물건을 다니고 다니면 안 된다 라고 아주 학대해서 그래버렸어요. 근데 이 본래 안식일에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정하신 의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안식일 하루 동안만은 인간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의 안식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안식일의 본래 의미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런 안식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또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들의 안식일은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이념으로 종교적인 신념으로 바꿔놨어요.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뿔뿔이 살게 됐죠. 근데 이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반유대주의자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매국노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간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혐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 운동에 동참시켜서 하나로 묶자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 때 이 반공이 국시가 된 것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들에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이 사람을 위해 안식이 존재하느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느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느냐? 뭐가 맞아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의도가 변질돼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됩니까? 이 땅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문화는 하나님은 딱 빼놓고, 그렇죠? 하나님은 빼놓고 사람 중심의 문화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사람이 뒤바꿔 놓은 것을, 변질시켜 놓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3차같이 쓴 차를 즐겨했는가 봐요.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끓여오라고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이 쓴 이 차보다도 시원한 배가 아버지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 한 개를 사다가 그것을 깎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하시는 말씀이 차를 좀 끓여와라. 근데 이 아들이 또 가서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빨도 안 좋은데 홍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시를 사다가 홍시를 드렸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벌 화를 내면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주지 않고 네 생각대로 준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할 뿐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이 아버지께서 저 하늘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해도 되는데 왜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들이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하는 일이 천사가 하는 천사를 시켜서 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때 자란 이 사내 아이들은 아버지의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라서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돼도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았던 아버지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사랑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랑이 몸에 배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것은 늘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늘 사랑이 배어있어요. 몸에 배었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아버지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 아들도 사랑이 넘쳐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조금 전 하셨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이 38년 된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일어나는 것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침상에 누워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인다 해도 이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고침 받고, 그렇죠, 완치된 뒤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예수님을 본 뒤에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구나, 저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나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안식일에 나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예수님을 고자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고침 받고도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을 고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대로 그런 쓸모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쩌면 쓸모없는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답은 이기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뭡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단어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장 존귀한 단어예요. 죄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늘 무엇인가에 의해서 불안하고 두려움,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삶도 하나의 전쟁이에요. 경쟁이에요, 경쟁.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삶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모델이고 딸에게는 엄마가 모델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요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세상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살아있으나 이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아. 왜? 걸어다닐 수 없으니까. 그에게 살아있는 건 뭐만 살았을까? 입만 살았어. 주둥이만 살았어. 누구의 도움 받지 않으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죽지 못해 산다. 이 얘기만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38년 된 환자가 자기 침상을 걷어서 걸어가니까 걸어가지더라는 거. 어떻게 해요? 그의 죽었던 근육이 신경의 세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38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그의 근육이 죽었던 근육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한 거예요. 죽은 사람과 같은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는 혼적인 기능과 육적인 기능은 이제 마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죽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이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을 공경할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당부가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죄의 습관에 있었어요. 나쁜 습관에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사지가 마비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만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처럼 주님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도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우리가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묻지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땅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복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땅에서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또 씨를 맺는 곡식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땅에게 복을 주실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을 때 땅이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이 비로소 생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이 또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 26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자, 누구에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아니, 여기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는
그러죠? 하나님에게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는,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옮겼고 그 전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영어로 얘기하면 everlasting이에요. everlasting life예요. 이 뜻이 뭐예요? 영구한 삶, 끊임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구한 삶, 끊임없는 삶.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삶을 주셨다는 거죠. 한 가난한, 아주 시골에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 아들은 일찍 도시로 나와서 고학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자랐어.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났어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어요. 이제 명절날 맞으면 식구들이 다 고향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명절을 보내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이렇게 드리면서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거에 비하면 나는 후한 편이다. 아버지께 후한 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버지께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내가 문득 이런 말을 시작해요. 어쩜 당신은 그렇게 아버님을 쏙 빼닮았어요. 아버님도 당신하고 똑같이 깔끔하시고 매사에 빈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음식 하나 남기지 않는 것 하며 저녁에 수도며 가스를 일일이 다 점검하고 잠그시는 거 하며 또 특별한 일이 없어도 새벽까지 일어나는 거 하며 아무튼 아버님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좋은 것을 당신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버지로부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는 기절할 것 같아요.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아버지께 물려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로부터 좋은 성품을 받았구나. 자, 우리 속에 이런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22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일이에요. 근데 왜 최종적인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기셨을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도 잘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일은 하나님보다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살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심판하기에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입장을 100% 반영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참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생각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심판으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결정을 인간으로 살아보신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잘못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고 성경 뭐라고 해요? 예수님 잠잘 겨를도 없었다고 그래요. 아니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너무 시장하셨어요. 너무 시장하셨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무 시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모두를 다 구원받게 했던 거죠. 아닙니까? 또 그뿐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제 다음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루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맡으신 이 심판이 이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고 싶다. 제가 대학 수능 시험에 출제위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친척 가운데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고등 6중 가운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머리가 워낙 비상하니까 이분이 이제 학력고사나 이제 수능 시험 출제위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출제위원이니까 평소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까요? 시험이 나올 만한 예상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그리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해서 그걸 더 강조했을 것 같아요.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게 출제위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고통이 있냐면 30일 동안은 며칠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일 동안은 출제위원들은 한 곳에서 모여서 외박도 못하고 가족들과 통화도 잘 못하고 휴대폰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30일 동안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다는 것이죠. 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왜? 내가 출제위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영광입니다. 내게 영광.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견딜 수 있었던 뭐냐?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봅시다. 23절. 자,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공경받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셔서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셨어요. 계속 시작.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쓰셨는데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잔치집에 갔어요. 그 집 주인이 다가와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우유를 마실 거니 아니면 술을 마시겠니? 엉뚱하게 물어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마. 그래서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이 아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술을 달라고 하겠어요? 우유를 달라고 하겠어요? 이 아이가 아주 현명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마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는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우신 이유는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지만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그 아들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십자가에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은 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변호하시는 거예요. 얘는 조금 이런 면이 부족합니다. 이런 면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봐주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질시켜 놓았던, 바꿔 놓았던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심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버지의 두 번째 심정은 생명을 주어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 가치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세 번째 심정은 못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면 자기 아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간이 되어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는 것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만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받고 또 영생의 몸을 입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자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38년 된 이 환자를 생각해 봅시다. 38년 된 이 환자가 고침을 받을 때 자신을 고치는 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환자가 뭐는 기억했냐면, 뭐는 기억해서 자기를 고친 예수님의 음성은 기억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침상을 갖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음성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완치된 후에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나를 고치시니까 바로 이분이시구나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 음성을 기억해서 이분이었구나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서 무덤에 잠들어 있지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음성을 기억하고 듣는 사람만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용서함 받은 자는 주님의 인자한 음성을 그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그 음성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인자한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